오늘 시편 79편은 BC 586년에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민족의 그 아픔을 보며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민족 애가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비참했던 그 상황을 소개하는 게 오늘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오지만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 얼마나 당시 상황이 비참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할 자가 없었나이다. 마치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 안 좋았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을 엄마한테 하나하나 다 일러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열왕기하 2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 그 남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때 바벨론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죠. 그래서 1차, 2차 침공하고 마지막 3차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예루살렘을 그 성을 삥 둘러서 포위를 합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성을 포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성을 들어갈 수 없죠. 예루살렘은 그 해발 한 800m 고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천의 요새예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와도 쉽게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을 둘러싸고는 한쪽에다가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흙을 막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 높이까지 이제 흙을 쌓아가지고 성 문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흙을 높이 쌓아서 이제 그렇게 위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점점점 그들이 계속 포위하고 어려움이 되니까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제 식량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질병과 기근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들이 막 생겼어요.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이제 물이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 고지에 있기 때문에 물이 되게 귀하죠. 그래서 원래 비도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지만 비가 오면 그것을 이제 받아놨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또는 성 밖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 포위하고 있으니까 물을 가져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점점점 떨어지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항복하게 되고 그들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또 성전과 또 궁궐을 다 불태워 버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주의 종들은 새의 밥이 되고 주의 백성들은 들짐승의 밥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왕도 시드기 왕도 잡아서 이제 바벨론에 끌고 가죠. 두 눈을 빼가지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짐승처럼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당시 왕만 끌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 또 지도자들 엘리트들을 다 이제 끌고 갔죠. 지금 이 시를 지은 아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는데 그도 끌려가서 나중에 보면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이 아삽의 자손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 아삽의 자손들이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을 때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민족이 총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
이 시편의 기자가 아삽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편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슬픔과 괴로움은 무엇이었냐면요. 오늘 4절을 한번 보시면 4절에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지금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비방하고 조소하고 우리가 조롱거리가 됐다. 당연히 힘이 없고 약하면 그게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방과 조롱은 하나님의 비방과 조롱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택한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특별히 그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 파괴되고 그 영광이 훼손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밑에 9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 지금의 어려움들 또 이 고난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 또 우리가 형통하고 또 행복하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여러분 또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리이까. 1년 6개월 동안 이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이전에도 계속 그들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주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계속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느 때 응답이 됩니까? 언제 구원해 주실 겁니까? 언제 저 바벨론이 다 물러가고 이 땅에 다시금 평화가 있을 것입니까? 이러한 답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도리어 더 힘들어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이러한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질투가 불붙는 것 같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히 노하시고 영원히 그 질투가 사그러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이 기도 속에는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소망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 특별히 애굽을 의지했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6절, 10절, 12절 보세요. 이방 나라들 하나님 좀 보복해 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되게 하는 저들을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실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모든 후손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심지어 왕까지 그렇게 이제 끌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리어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왕까지 그렇게 포로가 되어 다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시편 기자는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웠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갔는데 하나님 왜 나라가 멸망을 하고 왕까지 이렇게 끌려가야 합니까? 그렇게 혹시 낙심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시편은 마지막은 감사로 끝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듯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시금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옛날에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죠.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